자,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삶 사십시오. 자, 너무 인사가 짧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꼭 그렇게 사십시오. 네, 우리는 지난주에 사람들은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쾌락을, 또 명예와 권력과 또 돈을,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좀 힘이 있어야지. 물론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순간의 행복을 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근원적인 흔들릴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풍성한 삶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그러면 인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물을 때에 사람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많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삶이냐고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입니다. 여러 많은 뼈들이 발견되어지고 그 뼈들을 연구를 통해서 이제는 유전학이 굉장히 발전해서 그 유전의 어떤 내용들 DNA까지 찾아가서 이것이 인간의 조상인가 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있게 되는데 여러분 보실 때 복잡해요? 간단해요? 복잡합니다. 옛날에는 어떤 한 뼈가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해서 정리를 했는데 어느 날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다른 뼈가 발견되었는데 그거하고 이 뼈가 도저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어떤 유전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기원, 인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는 지금 아직도 연구 중이고 실상 우리가 발견했고 우리가 생물학에서 과학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가설인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는 발견과 또 새로운 규정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서서 다님으로 인간은 호모 에렉투스다.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호모 사피엔스다. 그리고 인간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존재보다 뇌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놀이할 수 있는 호모 루덴스, 그뿐만 아니라 호모 파베르, 호모 하빌리스, 수많은 인간에 대한 규정들을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죄송하지만 정답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뭘 전제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나와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소통하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창조의 그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보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그 말이 어느 정도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모든 동물과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하게 창조된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사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천사의 언어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언어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몸을 굽혀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받는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연히 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소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짝사랑하다. 짝사랑은 좋을 수도 있지만 참 슬픈 사랑이에요. 여러분, 짝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쌍방간의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했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한마디로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되어졌을 때 사람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되었냐면 바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게 되었다고요?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안 물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것이 다 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70억 개로 쪼개가지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오직 나 하나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 한 사람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질 때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구절보다 잘 말해주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하여 뭐 한다고요? 기뻐하시는데 어느 정도 기뻐한다고요? 너무 기뻐서 졸도할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다시 누구를? 나를. 아이고 하나님, 저는 아니겠죠. 아니에요. 바로 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내가 정말 졸도할 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지정의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도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나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 이유, 그건 다름에 있지 않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때 그 존재의 관계성 안에서 이미 그 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때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때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상태는 만족한 상태죠. 부족함이 없고 만족한 상태는 뭐한 삶이라고 고백합니까? 행복한 삶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고백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니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는 행복한 삶을 삽니다. 풍성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 있지 않으면, 이 영적 나침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이 고장나 있으면 죄송하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소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경외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나를 초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이기에, 우리가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존재 이유고,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자 한다면 이 삶의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 바로 세워져야 될 관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두 번째 관계가 있어요. 그 두 번째 관계는 바로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전까지는 그런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랑은 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그 첫 번째는 다름 아닌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건강한 자기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건강한 자기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사랑에서 지금까지 배제된 삶이었어요. 그냥 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잘하면 더 사랑받고,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해주면 나는 더 사랑받고,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랑 받고 보니,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보니 내가 누구인지 새롭게 발견되는 거예요. 새로운 안경이 내 안에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건강한 자아상, 자아존중감, 자존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강한 자존감,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중요한 구성이 필요한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에 이 자아존중감하는 세 가지 메인 키워드가 가치, 능력, 통제예요. 다시 말하면 가치예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 존중감이 높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왜? 내가 더 잘나야 되잖아요. 내가 더 똑똑해야 되고, 내가 훨씬 더 예뻐야 되고, 내가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데, 내가 건강한 자아 존중감을 갖고 있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공주고 너도 공주다. 이 자아 존중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공주인데 너는 무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함으로 내 안에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진로 설계를 할 때, 생애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것도 그 위에 세울 게 없어요. 왜? 나는 다 못할 것 같아. 나는 다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무슨 진로를 세우고 생애 설계를 세우겠어요? 답이 없어요. 그리고 통제, 그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인 거예요.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이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벌써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나는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가? 생각하실 텐데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근자감 이야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그거라도 좋다. 밑도 끝도 없어요. 할 수 있다는데.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고백이 목사님, 저하고는 너무 먼 이야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것만 봐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상처를 받고 거절감을 느끼고 삶의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5만 원짜리가 구겨졌다고 해서 5만 원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온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나를 짓밟고 나를 억누르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깨어진 자아상을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 나의 나됨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누구보다도 멋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제 마음에 아멘 소리가 작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나는 가치 없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어렵다, 힘들다, 계속 그 말을 되뇌이면 내 안에 그 믿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이미 할 수 없다는 선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내 상황이 어렵더라도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나는 가치 있고 나는 능력이 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그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행복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만 살면 될까요? 아니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는 나와 너라고 하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함께 주고받을 때 우리는 참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곧 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봤다고 형제님 자매님 하십니까? 네. 그래서 또 이 표정 속에 그래서 나는 형제 자매 안 합니다, 이런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오자마자 교회 오신 분을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온 인류가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건 그 사람과 사랑을 주고받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기적인 인간이라도 한켠의 마음에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 주는 사람, 그들로부터 받고 싶은 사랑이 있어요. 또 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 참 이기적이지만 내가 작은 사랑이라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을 함께 나눌 때에, 그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눌 때에, 주고받을 때에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관계 안에 있는 삶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라고 하는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 한국이 자살률 부동의 1위입니다. 참 부끄러운 통계죠. 더 심각한 것은 노인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것도 정말 안타까운데 30대 이하의 자살률이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적어도 이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관계의 단절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그 사랑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내가 그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근원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 진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이 삶의, 사회의, 공동체의 이 위기는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오늘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행복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내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누구를 섬겨? 아니에요, 여러분. 기꺼이 내가, 나도 어렵고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환대하고 그래서 내가 섬기려고 노력할 때 오히려 그것은 내게 행복이라는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관계가 있어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바로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고요. 이 세상, 물질이라고 하는 것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냐면 여러분 기업으로 주셨어요. 뭐로 주셨다고요? 기업으로 주셨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주시지 않고 우리를 이 만물에 대한 책임자로 임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시작. 네, 여러분,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을 사람들은 참 많이 오해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신 것은, 기업으로 주신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구나.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는 이 세상이 어찌 될 값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 세상을 착취했어요. 파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명했을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피조물을 가꾸어 가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을 관리하도록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 피조물됨이 드러나는, 그 피조물이 존재하는 것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졌어요.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바로 온전한 그 기업과 책임자로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오늘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관계 안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중요한 관계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자로 오늘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나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열등감과 교만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보다 나를 높게 보는 것은 교만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나보다 낮게 보는 것은 열등감이죠. 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며 건강한 자아상, 건강한 자기 사랑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게 이웃을 형제로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사랑을 내가 나누고 섬길 때 우리는 참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세상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참 좋은 청지기가 되어 그 세상을 잘 관리하고 잘 돌보는 일, 그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되어질 때
이 모든 관계가 제자리를 찾아갈 때 우리가 꿈꾸는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틀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정합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내 안에 비어있는 것이 채워지는데 그거 안 되니 우리는 다른 것들로 이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 정말 왜곡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하나님의 그 신령한 모든 것이 내게로 올 수 있는 것들이 다 차단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혈안이 되어서 살아갈 뿐이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나는 어떨까요? 나도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비교의식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인정하고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나보다 더 나를 높게 보는 교만한 사람들은 우울감에 성취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상처 줘도 상관없어요. 왜? 나만 돋보이면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왜? 해봤자 내 삶에 좋은 결과는 없을 것 같으니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깨어져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는요,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신뢰가 깨어졌습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일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이 아니 수백 건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얼마든지 내가 더 이상 사람 못 믿겠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삽니다. 사람들은 점점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나도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 생각하니까, 돈이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기보다는 그 이웃을 이용해서라도 내 만족을 위해 하나를 사용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사람을 대하게 돼버린 거예요. 만물은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지금 기후위기라고 하는 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내 마음대로 취급했던 인간들이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멸종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이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미 대멸종의 그 시대가 되었다고. 여러분,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세상이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정말 완벽한 세상,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톱, 선하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그 세상, 그 관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왜 우리의 관계는 다 뒤틀어졌고 우리의 삶은 행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일까? 내가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내 발목을 잡는 일들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대안을 찾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걸까?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꿈꿉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들, 회복되는 세상,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말 우리 울산 동성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의 삶이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의 시작이 바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 안에 초대하는 일이 우리의 시작인 거예요. 그들에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까지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섬기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상이 깨어졌는지, 이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그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결단이 있어야 될지 이제 우리가 함께 앞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의 관계를 진단해 보시고 나의 삶의 관계 안에서 부족함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성찰해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